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주제로는 소금과 빛 되기, 또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 미치기, 전도와 선교하기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해야 될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늘 배우는 거죠. 삶에서도 배우고, 또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항상 우리의 인생은 배워야 되는 거죠. 마치 다 배운 것처럼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운 것은 활용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 또 그것을 또 활용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자,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은혜 받는 생활. 은혜가 주일날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영감을 얻고 주님과 소통하고 감동이 있고, 이게 생수가 내 속에서 흐르는 그런 삶이거든요. 두 번째는 생활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우리의 삶은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뒤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항상 앞을 향해서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만드는 삶이 있어야 역동성이 있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가 바로 5-7+2예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이 생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 또 내일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 네, 이렇게. 그래서 그날 주제는 그날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그 주제가 실천될 때 변화가 있고 또 발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습. 네, 이 과목에서,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숨겨진 비밀은 뭘까? 이런 걸 이제 찾아내면은 요 방법을 사용하면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독서 지도할 때, 아이 또 학습 지도, 수학 지도할 때 항상 이 방법 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자,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 은혜로운 묵상 되시고요. 또 이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죠. 그림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안고 제단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함.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임. 자, 제목을 정하고 느껴지는 것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옮겼고 그 땅에 와서 항상 하나님께 소통하고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그네처럼 욕심 없이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런 순종파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편에 서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해 주셨고 또 그를 위해서 항상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복을 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운동의 큰 동역자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천국에서 그만큼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그림 속에 있는 보이는 부분은 우선 일단 아들을 안고 아주 고민에 차 있는 이 아브라함. 자기 아들을 제물로 잡아야 되는데 그 고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품에 순종해서 안겨있는 이삭. 사실 이 나이쯤 되면은 이때가 12살 이 무렵이라니까 이때쯤 되면은 그냥 아버지 난 못해요.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리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거든. 근데 이삭은 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이삭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참 아름다운 참 감동적 장면이죠. 그리고 돌로 쌓은 제단이 있고 그 위에 나무 더미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면은 이삭을 제물로 잡고 칼로 찌르고 그는 죽게 되고 제물이 되고 불에 타서 번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잡을 양을 준비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을 이제 확정하시게 되게 되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옆에 지켜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의미 이거는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이 장면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죠. 이게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뭐가 보입니까? 이 그림의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계시록 7장 9절이 들어있습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그 무리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장면이죠. 그거를 위해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이에요. 네. 자, 이렇게 참 이 그림 한 장 속에 참 엄청난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순종이라고 적었습니다. 순종.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고 그러면 아마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겸손, 사랑 다 들어있는 말이지만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자, 우선 눈 감아 보시고요. 아들 이삭을 안고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제단 앞에 있는 아브라함. 묵묵히 그 일에 순종하는 아들 이삭. 돌로 쌓은 제단, 그 위에 나무, 쌓여있는 나무. 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이 바로 이 장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요한복음 19장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에요.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에서 바울은 순종하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리고 다음 성경 구절은 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구원받은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 아브라함의 이삭의 제물 이런 것들이 다 그거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인류를 위한 제물로 바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바로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거죠. 자, 우리 아이들과 또 함께 이 묵상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또 우리 선생님들은 이 속에서 또 수학 찾기, 이런 거 꼭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등학교 수학, 도형, 각도, 그리고 수, 연산, 측정, 규칙, 재료와 그래프. 자, 그래서 요게 계속 반복되고 확장되니까요. 이 속에, 자, 돌들이 또 규칙적으로 잘 쌓이잖아. 이거 보면서 규칙. 네. 또 측정. 이게 얼마나 될까? 예, 이게 사각형의 안에 들어있는, 또 이게 안에 들어있는 게 몇 평방미터나 될까? 넓이가 얼마나 될까? 그거 하려면은 공식이, 예, 이렇게 가로 곱하기 높이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크기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다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 자, 또, 예,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자, 이 그림의 앞에 그림은, 네, 저는 창세기 3장 15절로 갈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첫 번째 복음.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그가 오시면 이렇게 제물이 될 거다. 이 장면이거든. 그럼 이제 다음 그림은 뭐예요? 이제 요한복음 19장.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미래 비전, 미래 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 4죠. 자, 3은 어떤 내용이죠? 3은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 다음 구절은 믿음으로 그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장막치고 살았다. 이유는 하늘의 도성. 그 다음에 이제 네 구절이라고 하죠.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그 땅을 얻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을 나그네, 외국인 이렇게 증거했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고향을 찾는 걸 말하는 건데, 그들이 나온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기억하다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외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제 어디 가시고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하셨는지 감사한 거 또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또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세 가지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우선 마음이 평안해져요. 감사. 그리고 감사는 이제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비결이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로 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찬송과 기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송은 감사잖아요. 다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오늘 어디를 가시게 되나요? 또 오늘 누구를 만나시게 되죠? 또 어떤 일을 하시게 되고 어디에 머물게 되시나요?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천국인인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고 어떤 자세로 이야기를 하고 항상 그러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우선 감사. 왜냐하면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며 사는 게 참 좋잖아요. 찬송, 기쁘게 살아야 돼. 소망. 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소망을 갖고 밝게 살면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주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밝아. 네. 행복하게 살아. 부러워. 네. 자,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자, 결석자가 있거든. 또 체크해 보시고. 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또 체크해 보시고. 일단은 뭐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 하나님 아무개. 그리고 이게 없거든. 또 올해 우리 표 보라.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원건 각지에서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수고한다는 건 말 한마디 건네고 하는 건 참 소중한 보물입니다. 자, 이제 5-7+2 이 책에서만 사용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생활 속에서 놀이터에서 오고 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놀면서 뭐 게임하면 게임을 통해서 5-7+2를 좀 사용하시면 다 교육의 도구가 됩니다. 묵상할 때, 그래서 서로 나눌 때, 또 내 삶을 점검할 때, 이 7가지 주제는요, 인생을 점검하는데 아주 좋은 이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저는 항상 이 7가지 주제를 내 인생을 거기다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 인생 전체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 그 속에서 주님 만났던 일들,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까지 쫙 떠오릅니다. 이게 월요일의 주제 사용 방법. 2번째, 중요한 것 찾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뭘까? 그게 중요한 거 찾기. 3번째는 숨겨진 비밀 찾기.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몰라서 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또 내 인생에서 내가 리스크로 남아있는 것들, 이게 뭔가? 또 내가 미리 체크해야 될 건 또 뭔가? 또 질문. 내 인생 제대로 잘 살았는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이게 숨겨진 비밀 찾기.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구간도 주님의 관점에 생각해보고, 내가 실수하는 그런 과정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 부분도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내 남은 인생의 여정도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5번째는 뭐예요? 이제 관계 성공하기. 물론 인간관계도 성공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저는 남아있는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필요한 게 과연 뭘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배우고 응용하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주셨던 이 많은 내용들. 네. 이게 책으로만 해도요, 참, 책으로만 해도 뭐 한 100권 이 정도 되니까 이 많은 내용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응용을 할까? 그 중에 하나가 영상으로 남기는 겁니다. 영상. 이 소중한 보물들을 나중에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보게 될지, 들을지 모르지만은 이거 남겨놓는 거예요. 네. 구독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처음에는 조금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659명입니다. 구독자가. 며칠에 한 번씩 한두 명씩 늘어요. 이 말은 누군가가 이걸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네. 죽어서도 전도하는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는 함께 나누기예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아브라함이 마지막 노년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이 7가지 주제 가지고 내 인생 컨설팅, 이보다 더 좋은 컨설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걸 수시로 점검하면서 남은 앞으로의 내 인생의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저는 여기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등의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은 왜 그들의 하나님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을까? 자식 키우는 부모는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식이 뭔가 못되게 살고 그러면 그 자식의 부모 된 게 얼마나 부끄럽고, 경찰서에서 아무개 아빠죠, 잠깐 오세요, 얼마나 참 속상합니까? 네. 데리고 나오면서 야, 너 이제부터 아빠라고 부르지 마. 창피해 못 살겠다.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아무개 아빠죠, 이번에 아무개가 상을 받게 되는데 좀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누가 건들면 야, 얘는 내 자녀인데, 내 아들인데 네가 왜 손대? 지켜보호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개인 질문입니다.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나의 영적 생활에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항상 발전을 해야 되니까요. 저는 더 깊은 영성, 그리고 GTS 전문가.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묵상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삶의 현장들, 비전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를 놓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갑니다. 어떤 자세로 가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면 좋을까요? 오늘 이 사람 만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영감을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자, 오늘도 영감으로 하루를 복되고 행복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에덴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우리는 에덴, 행복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삶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시며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겐 감당할 힘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K대행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오늘도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공급되며 우리 모두에게 잘 정착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